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3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탐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네 번째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모세와 구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기록한 것이 다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았지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제사제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을 내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홍해를 건넌 사건, 불뱀 사건, 놋뱀 사건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구약이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메시지,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5장 34절 33절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한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아주 능력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다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 중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아주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일본 평민들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 메시지와 그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아주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이 리더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항상 이 종교의 핵심이었는데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자, 이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 조사단이 파견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니까 그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 맞지? 너 그리스도지? 야, 너 능력 진짜 좋은데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1절에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무엇?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22절에 요한복음 1장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리더들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거죠.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네 스스로 그럼 너는 누구야 도대체?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네 스스로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너를 한번 소개해봐. 뭐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미리 전하고 생명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하고 이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형제.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형.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지. 무지하게 많죠. 어렸을 때 같이 생활했을 겁니다. 그렇죠? 친구처럼. 6개월이니까 친구처럼 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친척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관계로 인맥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자기 사촌 동생이죠. 인간적으로는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나 사촌 동생으로 절대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 이 모든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육체적인 모든 관계를 다 지워버린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진짜 거듭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지 십자가로 거듭났는지 우리 스스로 이 체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냥 소리야, 소리.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예? 복음의 소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뭐 자꾸 이상한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린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배경이나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자랑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모두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거나 물질적으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망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번지락에 전하면 와, 하나님의 성전이 멋있다. 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크게 지으면 와, 거기가 뭐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영이시고 성령은 영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곳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곳으로. 그래 안 그래요? 네. 세례요한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배설물로 다 여겨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다 배설물로. 베드로는 공에 잡혀 있을 때, 고대에 잡혀서 직살나게 매맞고 너 다시는 예수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넌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그 공회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니네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나를 협박하고 날 죽인다고 해도 난 하나님 말씀 따르지 니네 그런 거 하나 두렵지 않아. 이렇게 돼야 돼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난 거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관계를 갖지 않음에도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부부,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는 나이가 한참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잉태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게 자기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임신을 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촌 언니 큰 언니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걸음에 그 엘리사벳 집으로 가지요. 막 갑니다. 임신을 했어요. 갔는데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이 된 거예요. 임신된 지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지금 임신해갖고 엘리사벳 집에 들어갔는데 엘리사벳 6개월 된 이 뱃속에 있는 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안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 지금 당신이 들어오는 거, 당신이 잉태된 그 아기가 우리 이 요한이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아보고 지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 관계는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무슨 사촌 시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그런데 다 배제시켰어요. 세례 요한은 다.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좀 친하면 목사 누구 목사하고 친하고 또 어떤 좀 잘 나가는 목사 있으면 그 목사하고 뭐 좀 가까이 지내야지 뭐가 되는 것 같고, 장로도 무슨 돈 좀 잘 벌고 무슨 뭐 좀 성공 출세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의 좀 어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고 좀 영향력 좀 받아먹으려고 그 애를 쓰잖아요. 그 줄을 댄다 그러죠. 별 인맥도 뭐 학연 지연 혈연 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냥 어느 교회 나 다니고 있어. 그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복음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는 나타날 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소리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불이야! 이렇게 하면 불이야라는 소리가 딴 사람에게 들리잖아요. 들려. 근데 그 소리는 없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불났대 그러잖아요. 이게 소리의 능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그 소리는 없어지지만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아무도 들은 것 같지 않지만 듣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 메시지에 생명이 있다. 절대 목사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절대 교회 행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이벤트나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떤 음악회 무슨 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초점 어디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언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난잡하게 막 복잡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의 요구를 받고 우리가 반응할 때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반응을 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저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포함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타락의 길입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세례 요한을 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예?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이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 같이. 괜히 쓴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이요.
겉만 번지르고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또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쭉 한번 읽으면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이거를 읽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뭐게?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지.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으로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믿음 있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정말. 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절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겁니다.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다 안 믿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걸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대로 하면 안 돼요. 혈통은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 육정은 뭐예요? 물질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우리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있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 어떤 관계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복음을 대할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혈통적인 것, 육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5절 이하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외쳐가로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 말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사촌 동생인데 그 사촌 동생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내 사촌 동생 그런 육적인 모든 것들, 혈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참 진짜 이게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 벗어버리고 광야 요단강가에서 그 홀로 아주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생명을 외칠 때에, 복음을 외칠 때에 어디선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이게 점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볼품없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홈리스예요. 홈리스. 광야에 살고 있었으니까. 예. 뭐 볼품 없어. 성경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냥 그 광야에서 나오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듣고 와서 세례 요한을 봤으면은 다 거의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나올 게 없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서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세례 요한이 정말 간절하게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외쳤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그 메시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능력 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세례 요한 보고 가는데 무슨 자복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가면 목사 얼굴 보잖아요. 목사. 우리 교회 가면 교회 시설 보잖아요. 또 교회 무슨 이벤트 보잖아요. 그걸로 가는 사람이 대반이야. 예? 주일학교 어떻게 돼 있나? 예? 무슨 선교회는 어떻게 돼 있나? 무슨 전도회는 어떻게 돼 있나? 예? 조직은 어떻게 돼 있나? 교육은 어떻게 돼? 맨 이런 걸로 보잖아요. 가서 목사 그 본당이라고 하는데 시설 보고 있잖아요. 아 좋다 안 좋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그런데 처박혀 있지 말고 광야로 가시라고. 광야로. 광야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야, 너 선지자야, 너 엘리야야, 너 누구야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왔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니네랑 같은 바리새인들을 내가 회개시키고 내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푼, 내가 세례 요한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촌 형이야. 나 어렸을 때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생각해봐. 나하고 예수님하고 30년 동안 지낸 거야. 친구같이 지냈어. 얼마든지 자기를 피할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은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멋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7절에는 이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멋있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36절에도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와, 참.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진리. 세례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사함을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영원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증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을만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참빛에 대해서만 증거한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발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어떤 물질적인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은 죄사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라고 그것만 증거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네? 세례 요한은 말씀에 대해서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만 증거했다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을 닮아가야 돼. 괜히 성경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어떤 건물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울타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울타리가 있었어요. 거룩한 울타리. 거기는 생명의 울타리라고 여겼어요.
거기 있으면은 머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다 거의 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아무도 있지 않는 척박한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고 구원과 제사함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은 뭐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진리의 길이고 어느 게 육체의 길이고 어느 게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게 세상적인 길인 거를 우리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찾아가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증거하길 원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길 원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같이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울타리 안에 거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말씀이 막 많고 막 바글바글해요. 거기 그 안에는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막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찬양하고. 예수님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이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영적인 액티비티가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고 그것은 다 무너져 버려야 돼.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성전이 아니야. 다 무너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정말 믿음의 거룩한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를 좀 지고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뭐 부활주간에 막 교회에서 쌩 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있지 말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앉아서 그냥 감정 이렇게 착 터치하는 그런 음악 싹 들고 조명 착 깔아서 사람들의 막 감정을 자극해갖고 막 아니 뭐 사순절이고 고난주가 아니고 막 예? 여러분들을 다시 올무로 잡는 거야. 여러분들 다시 올무로 잡아. 어디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의의 자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복음의 멋진 길로 이 기간 사순절 뭐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보내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 이 초심 공동체 작은 공동체지만 이번에 이 고난주간 때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십자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 시카고로 가요. 시카고까지 가는 거예요.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지금 7번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가는데 지금 한번 몸부림을 쳐보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작년까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늘 체험했습니다. 이거 뭐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아무 능력 없어요. 돈? 물질? No.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로. 그래 미시간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그 다음에 오하이오 대학교, 그 다음에 노스 웨스턴 대학교, 시카고의 차이나타운. 우리 1차 십자가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 7년 전에 6년 전에 처음 십자가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인데 그때는 한인들 상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2차서부터 대학들을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줘서. 지금 1차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1750마일 3500km 차로 복음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그 바깥에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볼티모어만 가도 그렇고 한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영적인 액티비티, 영적인 활동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목사들이, 우리 장로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가 정말 성경에 세례 요한과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좀 순수하고 정말 좀 간절하고 정말 좀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그 모습, 죄인이었는데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네? 죄인인데 그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막 펄쩍펄쩍 뛰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잖아요. 건물 짓고 무슨 초청잔치하고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에 펄쩍펄쩍 뛰잖아요, 여러분. 뭐 잘못된 거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 승리하며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